12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졸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자, 바울이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그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에. 자,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바로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지금까지는 안식일이라 그래서 저들이 금요일 해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즉 토요일을 주로 안식일로 정해서 지켰는데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주일날 모이게 되었다. 예? 안식일날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일날. 왜 주일에 모일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왜 우리는 주일날 모입니까? 지금도 안식교를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모임을 갖는데 왜 우린 주일입니까? 그럴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주일날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논쟁에 어떤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왜 주일을 지키냐? 왜 일요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지키기 시작하는데 왜 주일날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기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여기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까는 밤새도록 아주 강론하였다. 말씀을 전했다 이거죠.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밤새도록, 밤중까지. 왜 시간이 그렇게 촉박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밤중까지 했을까? 예?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이 더 듣기를 원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고자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날 떠나야 돼요. 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복음 증거의 교회에 그 다음날 떠나는데 오늘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날 먼 길을 떠나게 되면은 몸도 좀 쉬고 싶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자 할 때에 그저 어디 가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더 시간을 내어서 아주 오늘은 아주 밤중까지 밤새도록.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의 얼굴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곳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워왔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항상 순교의 각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마 바울의 생각은 더 이제 순교의 그날이 가까웠을 것 같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곧 다가올 것 같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순교할지 모르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오지도 못하는데 오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더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밤이 샌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번 보면은 몇 년 후에 또 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진실되게 밤새도록 전했던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저도 옛날에 말씀을 들을 때 보면 3시간, 4시간 막 그 강사님들의 말씀이 너무 재밌고 참 희한하고 이런 말씀이 다 있구나. 그래서 은혜 받는데 아주 기가 막혔어요. 참 너무 말씀이 좋은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지금보다 오히려 내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믿음이 10배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은 성경도 많이 읽고 찬송도 밤새도록 불러보고, 그냥 뭐였다 하면 기타 가지고 찬송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냥 밤새도록 그냥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얘기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아유 교회 가면 뭐가 재밌어? 교회 가면 뭐해? 심심하게? 놀러 다녀야지. 여행도 다니고 좀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그래야지. 교회 다닌다고 뭔 재미가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은 말씀 시간, 집에서 성경책 보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믿음이 있는 때예요. 이것이 즐겁고 이것이 사모가 되어지면은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도 이제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이제 졸려올 거 아니에요. 밤에 어떨 때면 졸렵죠. 꾸벅꾸벅. 3층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청년 하나가 아마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문에까지 이렇게 걸터 앉았는데 그만 졸다가 처음 말씀을 잘 들었겠지만 그만 꾸벅꾸벅 졸다가 3층에서 1층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말씀을 듣다가 내려가 보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니까 죽은 게 확실해요. 안 죽었는데 나중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게 확실한데 그만 난리가 난 거예요. 말씀 듣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뚝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바울이 내려갔어요. 그 위에 몸을 얹고 기도하고 했을 때에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말씀 잘못 듣다가 떨어지면은 죽을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우리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다가도 잠깐 내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참 위험한 때예요.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잘 때 그 틈을
노리면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사단에게는 기회고 나에게는 위기의 순간이다. 여러분, 늘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해야만 내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삶, 졸지 말고 깨어있는 삶. 여러분, 졸고 있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식어지고, 그리고 찬양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가 짧아지고 없어지게 되고, 교회 가도 재미없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그냥 의미 없는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졸는 거예요. 졸고 있는 영적인 상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가까이 하면서 점검해 보시고, 나는 깨어있는 삶인가? 나는 정말로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늘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제목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늘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찬양할 때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깨어있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기쁨을 찾고 다른 곳에 가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지만 오직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을 그때를 노리게 되는데 이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기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